성령 뜻대로 사는 삶,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성령의 뜻대로 살까? 또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할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게 인정되지 않으니까 예수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님은 예수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예수가 살아계셨을 때는 우리가 그분을 봤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다 허무하죠. 살았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내가 가면은 성령의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받아서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게 되면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삶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 거듭난 우리 속에,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새 사람인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영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영이신 삼위일체신 바로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똑같이 삼위일체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뭐 할까? 나를 책임져줘요. 여러분들을 책임져줘요.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양육되어서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본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겠다고, 네가 나를 의지하겠다고, 네가 나를 신뢰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생활을 책임져 주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좋으신 분을 왜 우리는 모를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듣는 귀가 열리지 않거나 아니면 성령을 인정하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냥 말씀은 들어도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는 4가지 마음이 있다고 알려줬잖아요. 길가밭이 있고, 길가밭은 뭐라겠어요? 길가에서 많은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자꾸 우리 속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는 막 복잡해서 말씀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돌짝밭은 막 크고 작은 근심이 많은 사람. 가시덤불방은 뭐냐면은 세상 것들이, 문화가 우리를 뒤집어 덮어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밭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밭이라고 주님은 성경에 말씀해 줬어요. 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씨다. 이 밭이 4근 밭이 있는데 이렇게 밭에 씨를 심었는데 어떤 밭이 씨가 제일 잘 심어지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옥토밭이라고 얘기했어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밭. 그 밭에는 말씀을 심을 적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조그만 데라도 화분에도 저 밭에도 심어보니까 몇 해에 심어보니까 정말 거름을 잘 주고 한 데는요, 잘 자라고 열매도 맺어요. 그런데 거름을 소홀히 했거나 함부로 흙이 좋지 않거나 할 때는 메마르고 열매도 안 맺고, 또 열매를 맺어도 꼬부라져 가지고 딱딱하고 아주 볼품이 없이 맺었죠.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줬을까? 농사 접은 분들은 그걸 빨리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심어본 사람들은 내가 관리하고 약도 쳐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물을 주면요, 잘 자랍니다. 억시지도 않고 부드러워요. 상추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은 억시고 딱딱하고 보이지 않게 꼬불꼬불하니 고추도 그렇고 뒤틀려서 안 자라요. 왜 그럴까요?
세상 말로 말하면 사랑에 안 간 손길이죠. 얼른 보면 사람 손이 안 갔다는 얘기야. 사랑이 안 갔다 하는 것은 사람 손길이 안 닿다는 게, 약을 제때 안 줬거나 물을 안 줘.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옥토바처럼 아멘 아멘 받아들인 삶은요, 여러분들 눈에 육신으로 봐서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은 삶이 틀려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는데도 내가 받지 못하고 메마르면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거칠어요. 거칠고 또 뭐예요? 비비꼬였어. 그래서 모든 것에 불만이 많고 짜증이 많고 자꾸 신경질을 내.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왔고 입으로 주님 있다고 시인하고, 그 시인이 뭐예요? 찬송 부르는 거. 찬송 부르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님 있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 거듭난 자 안에는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뭘 책임진다는 걸까?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자꾸 돈만 많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는 거예요. 모든 여건을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내가 건강하고 환경이, 여러분 뉴스를 수없이 들어. 요새는 죽고 사는 일이 막 흔해 빠져. 그리고 너무 막 사악해. 여자 죽이고 뛰어내려서 죽고 같이 죽고 또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을 죽여서 냉장고에 넣는,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왜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되어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병원이 약이, 그래서 가난해서 병원을 못 가서 질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지만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일은 못 봤어요. 어쩌다가 막 강도를 만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너무 흔해 빠져.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나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사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부딪히고 일어나는 이 모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삶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 육신의 욕심에 빠지고 정욕에 빠져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틀립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관리할 줄을 몰라요. 내 육신도 관리할 줄도 몰라요. 그냥 있으면 쓰고 또 없으면 벌어야 된다고 막 육신을 혹독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즐기고 감사하며 자유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을 모릅니다. 돈 있는 자들은 정욕에 또 음란한 성적인 문에 이래서 아주 죄를 짓고, 또 주식을 한다, 증권을 한다, 어디를 투자를 한다 해서 돈을 왕창 잃어버린 일들. 그래서 세상은 맨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채바퀴 돌아가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상은 시끄러운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것이 있었냐? 공기와 산소와 햇빛과 비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햇빛, 여러분 눈에는 잡아 보여도 잡혀지지 않는 바람과 공기와 산소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공해가 아무리 나쁜 공해가 있다 해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이거를 소독해 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위적인 걸로 소독약을 쓰고 우리가 인위적인 걸로 아무리 정결케 한다 해도 균이 발생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뭐 했는지, 오직 하면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죽으면서 그냥 끝난 게 아니야. 성령을 보내주셨잖아.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를 세상에 내보낼 수가 없다. 이 세상은 이렇게 험한데 너 내보냈다가 너 금방 물들어 버린다. 이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떤 자? 주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는 주님이 있다고 믿는 것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책임지러 오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게 되면은 신인식, 신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삶이 틀려지고 보호받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라게도 다 속에는 보이지 않는 죄성들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우리는 나는 아니다, 저 사람이 기다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욕망과 욕심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쉬운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누르고, 한마디로 누르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관리하신다는 것은 바로 내가 욕망과 욕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끔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깨달아 봐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은 욕심과 욕망 때문에 덜 불평, 불만, 두려움 때문에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주의 성령이 오셔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더 많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을 못 깨닫는 자는 여전히 실패의 삶을 살죠. 예수 믿는다 했다 넘어졌다, 예수 믿는다 했다 또 실패했다, 세상에 나갔다가 아쉬우면 또 들어왔다,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예수 전에 믿다가 안 믿었다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대단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으시는 분들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육신에 보이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라고 얘기를 일러줬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네 영혼과 그 나라가 잘 되면은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시겠다는 것은 네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자꾸 들어도 육에 매여 있어서 아무리 해도 내 것이 되지 않더라, 나는 축복이 되지 않더라. 왜 그럴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내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이분으로의 어떤 복을 받고 있었는지, 또 이분은 나를 어떻게 쓰려고 내 안에 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만 계속 목회자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을 봐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예민하고 깨달으면은 성령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올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들이 성령 없으면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딴 데 보지 말고 여기 쳐다봐요. 말씀 듣게. 신경수 여기 쳐다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을 부딪혀 깨닫지 다른 걸로는 육신으로는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없다는 것은 대단한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왜 모를까? 믿을 때에 하나님이 영을 줬다는데도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첫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책임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요. 어떻게 책임진다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 부도를 막아줘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영적 부도는 뭘까?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부도. 우리가 부도난다는 건 뭡니까? 사업장에 부도난다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나 줄 날짜에 주지 못하는 일들 일어나는 것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부도나는 삶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 더 좋아하는 삶. 여러분들이 하나님 거보다는 나도 모르게 내 일이 더 급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도나는 일인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바로 네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부도나지 않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일.
뭘 봐요? 밑에 보는 사람 여기 쳐다봐. 그래서 성령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분이 있다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나는 성령이 없다. 어디다 기준하고 방어를 안 받으니까 성령이 없다. 성경 다 찾아봐도 그건 없어요. 그거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은사로 9가지 은사로 나타나는 증거지 성령 받은 자에게만 방언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지식이 잘못 전달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이 충만하면 9가지 은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9가지 은사가 와 있습니다.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목사님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이 병 고치는 일, 즉 귀신 쫓는 일을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귀신 들린 자나 내가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갖는 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자고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생각지도 않게 생각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쭝얼쭝얼하고 간질병처럼 했던 사람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기도해주면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사용할 줄 아는 자는 있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나타나는 거지. 인정을 안 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내 안에서 영적 부도를 막는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자꾸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어긋나게 사는 것을 성령님은 나를 끌어와서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한 축복이에요. 아마 기업의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죠. 삼성제약처럼 대단한 축복을 우리가 삼성기업처럼 받고 있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런데도 이거를 중요 여기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는 분들은 성령님에 대한 상식,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못해서 오래 예수 믿은 자들도 아직도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인정적인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나 아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교회 다니는 습관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마음을 인정하는 것은 달라요. 인정할 때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이 맨날 그냥 기준을 육신적인 생각이 막 물질 주고 축복받는다. 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물질 없고 가난하면은 막 어려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영의 기준을 두지 않고 육의 기준을 두고 사니까 말씀을 늘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럼 우리가 육신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을 통하여 어느 가정에 주셔서 자식으로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게끔 인도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은 내가 육과 영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 육의 축복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즉 말하면 욕심과 용령을 갖다 붙이니까는 우리는 조금만 좀 어려움만 경해도 그냥 흔들흔들해. 그리고 마음이 낙심이 돼. 물론 이제 말씀을 오래 듣고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이 있어도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고 담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기도해야지. 아니면은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씩 해결해 주겠지. 이런 마음 생긴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이거는 얘기 이만큼도 안 나타나. 우리는 육신으로 사로잡힌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영영영토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먼저 나를 책임져 주셔요. 어떤 자? 그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거듭났다고도 하고 새소름 피조물이다. 성령이 나를 책임져 가십니다. 완전히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실 때에 그럼 두 번째는 또 영적 부도를 막아준다겠죠. 영적 부도는 자꾸 하나님을 멀리 가고 세상을 쫓아갈 적마다 성령님은 아니다. 교회 나오게 하고 찬양 부르게 하고 예배 드리게. 이 영적 부도 안 해주고 막아줘서 우리 여기 오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아니요 그렇게 안 해줘요. 예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 즉 말씀을 못 깨달았을 때는 힘들어 낙심하고 늘 그랬으나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요. 내가 피곤하고 힘든 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먼저 깨달아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그분 앞에 영광 올리는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올라 해도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부도를 막아준단 말이에요. 내가 부도나는 삶을 살라고 해도 못하게 막아주시는 일. 한번 누가복음을 찾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2장 찾아서 16절부터 20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20절 크게 읽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알아요. 이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 뭐가 부자라고 여겼어요? 물질이 제일 부자란 줄 여겼어, 이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풍성하니까 더 큰 집 더 짓고 또 더 크게 하고 이렇게 해놓고 그냥 쌓고 누리고 살자는 거예요. 물질이 자기 안에는 제일 큰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보고는 영적인 축복이 더 크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네 영혼 데려가면 네 생명 걷어가면 뭐하냐? 어? 아무리 쌓아놓은 거 누구를 위해서 쌓아놨어요?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고 알려주시는 말씀은 네 영혼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주님 앞에 영적 부도 맞지 않고 하나님께 끌려 있는 걸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령에 붙들려서 세상의 물질의 환경에 매이지 않고 주 앞에 왔다는 것은 내가 영적 부도를 막아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주께 붙들린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자꾸 육의 물질에 많이 채워져야만 우리는 복인 줄 알아요. 그거는 이 사람 말씀대로 내가 복이 많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내가 물질을 많이 쌓았다 해도 하나님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을 깨닫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움직이고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그거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니까 보게 되니까 해충 하나에도 사람이 죽고 발 아픈데 심장하고 발은 저 끝에 머리야. 근데 발 아픈데도 하나님 죽여버리더라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섭다 그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은 주님이 움직이고 가시는구나. 시작하는 것도 마무리 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사람이 아무리 물질을 쌓아도 자기 생명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여기 손만 건드리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도 이 사람은 막 천년만년생에 이거 보지 말고 내 영혼을 부동나지 않게 성령이 붙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인정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고 감사하는 삶으로 또 즐거움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인정하지 못하면은 자꾸 욕망에 있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지는 거예요. 이걸 막 채워야 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이 기도 막아주는 부도를 막아주는 예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분을 인식해야만 알지 오래 다녔다고 알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내 신앙생활에 부도가 나지 않으면 인생 부도 맞지 않아요. 이걸 한번 여러분 깊숙이 생각해 보세요. 또 성령은 우리에게 아는 지식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지혜와 지식을 알기 위하면 성령 충만하면 돼요. 우리는 세상 막 많이 공부하고 많이 뭐하고 물론 많이 공부하고 뭐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뭐하게 영향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그들을 세워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배움이 없다 해도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오잖아. 응? 대학교는 안 나왔다 해도 2년제라도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못 배웠다 뭐 했다는 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육신으로 배운 지식 위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깨달으면은 대단한 것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목회 일을 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며 교회를 운영해 나갈까요? 아니라고요. 먹기 살지 못해서 먹고 살라고 그러는 게 얼마든지 나가서 돈도 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최고의 축복인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이 인생 살아가는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하나님을 아는 거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옥 안 가고,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베드로 3장에 보면은 다 해도 풀어지고 다 세상 거 풀어줘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여기서는 100년도 못 살지만 거기는 오랫동안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대단한 이런 것들이 영적인 지식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잘 모르냐면은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내세관들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데는 상식이 우리가 적어. 내가 천국에 가서 산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천국에 내 집 있고 주님과 같이 사는 속에는 근심 걱정 병도 없고 산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늘 생각도 해보고 꿈도 꿔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지식이나 생각을 안 해. 지옥도 생각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이 현실에서만 풍성하고 현실에서만 아무 일이 없고 현실에서만 자유롭게 건강하고 하면은 이게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여기는 100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 몰라.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란 내세관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하다는 건 상식이, 지식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나 우리들은 성령이 계시니까 천국에 대한 지식이나 지옥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잖아요. 지옥은 불구덩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짐승이 가는 곳. 그런데 하나님을 있다고 인정하지 못하면은 불 속에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내가 제일 나가 물질이 나만이 자신 있게 살았다는 이 70년 80년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줘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 그 대가가 불구덩이에요.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상식을 없으니까 이렇게 성령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여기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은 거예요. 즉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또 천국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냥 꿈을 꿔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산다고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내 나라와 내 집이 준비했다고 생각해봐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걱정 안 하고 사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내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아무리 알려줘도 하늘나라의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여기에 매여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몰라요. 관심이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요, 지식들이 맨들어지더라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여러분한테 말씀했잖아요. 뭐 윤석종 목사님은 막 건축에 대해서 또 찬양에 대해서 막 음악에 대해서 모든 기구에 대해서 기가 모르는 게 없어 이분은 막.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아실까 하고 초창기에 제가 갔을 때인데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윤석전 목사님이 아는 하나님 나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분은 저렇게 다 아는데 나는 이렇게, 내가 공부를 못해서요, 내가 무식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학교도 안 다녔어도 하나님 이렇게 썼잖아요.
나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소망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믿음 속에 살다 보니 어느덧 나에게도 지혜와 지식과 생각지도 않는 많은 다방면으로 알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복을 듬뿍 주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길로 갔면은 우리는 무조건 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되겠지. 하나님이 하니까 축복을. 그러나 그 안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언제나 우리의 적은 마귀라고 그랬는데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뭘로 들어온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꾸 생각이 불신이 들어오고 생각이 욕심이 들어오고 이건 아니겠지, 이건 되겠지. 분별도 못하면서 의심하고 막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우리는 진짜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라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느긋하게 살까? 이것이 우리들의 숙제죠.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이럴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심을 조금만 가지면 생각이 확 바뀌어져 버려요.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8장을 가보세요. 여기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줬잖아요. 로마서 8장 6절하고 7절을 크게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육신적인 생각만 하면 맨날 세상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면 말씀이 생각난다니까요. 말씀이 하신 것들이 구약이냐 신약이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요. 하도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라 생각이 안 나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나 요셉 같은 사람 생각이 나는 거. 그들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갔잖아요. 요셉을 얼른 봐봐. 막 누명 씌워도 자기는 절대 옷을 뺏기고 뭐 했어도 변명하지 않았잖아요. 기가 막히냐 막 대항하고 법적으로 하고 내가 언제 너를 겁탈했느냐고 할 텐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신원해 줄 걸 믿으니까 뭐 감옥에 갔지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 2년 만에 풀어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냥 지나간 얘기들이 아니라 그런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막 정신없이 내 방법대로 다 하려고 그래. 막.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보고 알고 사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내 안에서 나보다 더는. 얼른 여러분의 입으로 아버지 어떻게 말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대단한 건데 신인식 즉 하나님이 성령으로 있다는 걸만 여러분들이 알면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와지고 아까 말했잖아요. 영적 부도나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당신을 믿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나를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은 시, 분, 초를 다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해결해.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막 며칠을 거리고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고민을 잘 하려고도 않고 알아서 하겠지. 시간이 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네. 좀 고민을 해본다는 것은 주님께 내 사정을 아랜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내가 말씀으로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나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마음은 한번 굳혀지면은 변화되지 않아.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분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와 또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부도나지 않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 그분의 도움을 얼마든지 받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왜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그분의 축복을 받았을 자유와 풍만함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아니에요. 세상 악한 시기에 살면서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너는 소금이 짜야 맛을 내듯이 네가 예수 믿는 향기가 있다면 너는 능히 이겨낸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내가 너를 보고 있고 하는데 뭐가 두렵느냐 하는데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보고 지키고 한다는 것이 뭐해지기 때문에 아직도 안 믿어진다는 얘기가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랫동안 믿음의 관섭에 젖어져서 그런 대로 지켜주겠지, 그런 대로 되겠지,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게 우리들 마음속에 젖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지 말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분의 도움이 바로 기도와 성령 충만인 거예요. 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는 왜 할까? 내 힘으로는 세상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욕망과 욕심이 들어와서 내가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욕심도 버리고 욕망 없이 삽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거울에 비치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교활한 마귀가 여러분 속에서 간교하게 우리를 아주 눈가림으로 우리를 가리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저부터 여러분뿐이 아니라 아주 교활하지요. 우리 속에는 말할 수 없어요. 겉모습은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속은 아주 이리때같이 악한 마귀들이, 불평도 있지, 그 사람에 대한 나쁜 마음도 가지고 있지, 시기도 있지, 질진에 왜 나에게 복을 안 주고 저 사람이 주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옷으로 가려져 있어서 여러분 마음속이나 제 마음속에 가득해요. 예수가 나를 위해 다 죽으시고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감사하고 살지, 막 진짜 믿음 떨어지고 세상으로 나가봐 하나님 믿었던 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쌓아놓고 욕망 많은 사람으로 확 변해질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나를 관리 못하고, 그죠? 본인의 자신을 관리 못하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간다 그랬잖아. 부도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책임지고 또 아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랬잖아.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러면은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뭐를 주셨다는 거야 생각이 들겠지만,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하고 13절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은 살았고 하면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셔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생각만, 조금만 성령이 하나님이고 내 안에 와 있다는 인식만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막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대하겠죠. 여러분, 무서운 마음이 아니잖아. 아버지를, 옛날 친정 아버지는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몰라. 아버지 상에서 밥 먹으려고 하면은 어려워서 밥을, 아버지 수저를 들어야 되고 아버지가 수저를 놔야 놓고 함부로 우리 나오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것이 오히려 그때가 교육이 더 좋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아버지고 부모가 없어. 저 먼저야, 저 먼저. 모든 것이 먼저고 그냥 저만 자기만. 애들이 막 한마디로 말하면 건방지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란 걸 어떻게 해. 이쁘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란 걸. 내가 만들어 놨지 누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아이를 이쁘다 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아버지가 우리를 미워했거나 우리를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려웠어. 왜 그랬을까? 보이지 않게 나는 아버지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어렵고 아버지 앞에는 그냥 조심스러웠어, 행동도. 엄마는 또 왜 그렇게 좋았고 엄마 앞에는 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속상한 것도 화나는 것도 막 신경질도 얘기할 수 있는데 아버지한테는 못했어. 그렇게 생활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주님이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어려운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린 내 마음대로 안 해.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94편부터 먼저 봅시다. 94편. 시편 94편 9절하고 10절 크게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냐? 눈을 만드시네. 눈을 보게 했고 귀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 우리 귀에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모르겠느냐? 시편 139편. 거기서 139편을 가보세요. (139편을) 1절에서 4절까지 크게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한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없이 저 세상 가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 것도 다 듣고 있자 혼자 지금 얘기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 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어.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다. 말씀이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죄 하나 안 짓고 살아요? 그렇지 못해요. 근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인식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성령이 나를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아줘서 성령님의 도움을 찾으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자꾸 기도해서 그분의 도움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해야만 나를 움직여 간다는 걸 말씀으로 들어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찾지 않아도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은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질병에서 아니요 내 육신을 내가 관리할 수가 없어. 내 생각을 내가 정지하지를 못해. 잡지를 못해. 그러기 때문에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행동을 절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조절해 주시는 분이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육신은 한없이 막 좋고 대로 가고 싶은데 그거를 막아주는 분이 성령님.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지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여러분 청소를 매일 한다고 가상을 해봐. 왜 그럴까? 먼지가 또 있고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도요. 오늘 생각을 다 쏟아냈는데 내일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적용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이렇게 내 육신의 소욕을 막아주는구나. 내 육신의 욕심을 막아주는구나. 내 육신의 욕망을 막아주는구나. 여러분의 스스로가 못 막아요. 바로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자꾸 제지시키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자꾸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육신으로 끌고 나가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육신은 지쳐버리고 건성일 뿐이에요.
교회 오는 건 복 받으려고 오는 것 뿐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분이 나를 끌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오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도 그 사람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육신은요, 욕심 때문에 감사 없어요. 막 하나 있으면 두 개 채우려고 그러고 두 개 있으면 더 채우려고, 부자가 더 채우려고 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육신의 욕망은 그렇게 세상을 현혹해서 끌고 가요, 사람들을.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자꾸 나를 절제시키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또 인생 망하지 않도록 영적 부도, 인생 부도막지에 막아주려고 나를 자꾸 믿음으로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이렇게 감사하구나. 맞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게 감사하고 그 성령이 기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업. 성령이 계심으로 복받는 사람은 복받는 일들이 수없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막 세상 욕심처럼 막 많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본인에게 딱 쓸 수 있도록 더 욕망과 욕심을 갖지 않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요.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인정하시고 입술을 늘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각을 바꾸라고 일러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산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산다는 걸로 자꾸 입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삽니다. 성령의 은혜로 삽니다 하고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그분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살게 해요? 갈라디아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우리 16절하고 17절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은 바로 우리 보고 내 안에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뭐 했을 때? 믿는다고 했을 때 와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성령님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분에 의해서 살게 되면 내 육신의 욕심을 자꾸 절제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우리 육체는 막 있어도 자기 몸이 다 피곤해 죽겠어. 뼈가 부스러지는데도 더 벌려고 그러고 더 힘들어요. 밤인지 낮인지 몰라. 왜 그럴까? 자기 목숨이 천년만년 살 줄 아는 줄 알아. 하나님이 70년 80년 안 줬지만 우리가 함부로 쓰면은 일찍 병들어 가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뭐가 가로막혀서 그럴까? 욕심과 욕망. 내가 욕망을 채우려는 그 욕심 때문에 내 건강도 내 환경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 내려놔야지. 우리는 이거 가지고 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 덧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 70년 80년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준 줄 아냐. 그 기회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으라는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기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유함과 복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인생에 맨날 걱정하고 살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 죽으신 분이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겠어요? 어떻게든지 나를 통하여서 잘 되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머 쟤 하나님이 있네, 하나님 믿더니 달고, 이거 나타내게 하려는 게 주님의 목적인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자기 욕망에 매여서 육체를 함부로 해가지고 주님의 목적에 그냥 어긋나게 만들어 버릴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막 크게 잡으려고 하는데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분을 믿게 되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 믿음도 갖게 도와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용기도 주고 담대함도 줘요. 근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본인이 책임지려고 하니까. 이게 막 믿음, 막 저 사람 신앙이 막 대단하게 막 능력받아, 뭐 지식, 이거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말고 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인정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자유롭고 감사하고 돕는 손길을 붙여 나갑니다. 이 방법을 빨리 터득해야 돼. 이 말씀을 알고 인정하는 믿음 안에 살게 되면은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 돕는 사람을 붙여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세웠을 때에 한 5분, 1, 2분만 얘기해. 교회를 세웠을 때에 제가 혼자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우셨지. 제가 세운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나를 막 불같은 마음을 주고 자꾸 교회를 세우라. 내가 뭘로 교회를 세우냐고. 여기 우리 며느리 오고 아들이 있어요. 그때는 갓 결혼했는데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나님이 시온성 교회를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시온성 교회 기도를 하래.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왜냐? 아니 시골 아줌마 같고 촌스러운 여자를 통해 무슨 대단히 공부하고 학벌 나오고 박사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줄 알았어. 근데 성령님은 나를 막 불나게 만드는 거야. 내가 지시한 대로 가서 교회를 하라고. 나는 육신적인 눈으로 봐서 여기 가서 이걸 얻어야 돼. 이걸. 그러고 오면은 마음이 아니래. 그래서 하나님 일러준 게 의정부예요. 지하실에 물나고 그 초라한 그곳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면서 여기가 네 일할 때 이 말도 안 되는 일. 그렇다고 돈이 있었습니까? 아파트 패가지고 가서 얻어서 그거 해. 이게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막 불같이 만들어서 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 했어요? 나 못합니다. 나 혼자는 못합니다.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애들을 가르칠 교육,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른하고 나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맨날 기도했어요. 그러면 며느리 오고 아들이 처음부터 여기 나왔어요? 아니에요. 그들도 신앙생활 하던 교회가 있고 그들은 대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들이야. 지금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나는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고 그들을 보고 내가 찬양을 인도하라. 애들을 가르쳐 말 안 해도 다 찬양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기도한 것 뿐이에요. 나 혼자 못하니까 하나님 해달라고. 하나님 성도 붙여주세요. 성도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게 붙여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은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나는 남들이 보면 시골 아줌마를 뭐를 아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그래요.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강대상에 서면은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느냐.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써 있고 계시다고 나는 인정하는 거죠. 성령님, 입술을 붙잡 기도할 때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얘기를 해주세요. 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못 전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여기까지 일구러 온 것이지 내 육신을 가졌다면 나 이거 벌써 그만뒀지요. 못한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못하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인정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고 자꾸 입으로 성령님 나를 책임지신다는 걸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내 모든 육의 부분들을 다 그분이 이끌어가는 걸 믿습니다.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 생각을 바꿔지게 해달라.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말로 해도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방언만 해야 성령이 있는 게 아니야. 말로 해도 내 안에 영이 있어요. 기도하시면 여러분 사업장 가진 자, 일하는 자 답답해하지 마시고 일감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를 사업장 왜 줬겠어요? 나를 왜 이런 것을 체리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은
너 살아갈 수 있는 탤런트를 보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미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좋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기도지 무릎 꿇고 막 맨날 며칠 이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입으로 시인하는 게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장에서 기도해서 되고 걸어다니면서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이거 다 기도예요. 들으시고 일하셔요. 알려준 것은 그렇게 내가 기도할 때는 일방적이지만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나를 만져놓은 걸 체험한다고 여러분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내내 움직이면서 일하다가 주일날은 정말 영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여러분에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을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책임감을 완전히 그분이 가지고 가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인정해드리고 그런 믿음으로 복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